고종 황제, 우리나라는 조선 제국이 끝나고 대한 제국이 열립니다. 그리고 대한 제국의 초대 황제가 우리 고종이죠. 근데 당시에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목사인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왔고 이렇게 에비슨과 같은 의사이면서 전문인이 선교사로 들어온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가 고종 황제의 주치의를 하면서 정관계의 많은 고위 관료들과도 관계를 맺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짓고 하는 일에 많은 공을 세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일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 중에 박서양이라는 애가 선생님, 의사 선생님, 우리 집에 아버지가 지금 열병이 나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가 이 박서양인의 집에 이제 왕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코쟁이 선교사가 와서 자기를 치료해 줬는데 알고 봤더니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 그게 황제가 됐든 백정이 됐든 신분의 귀천 없이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백정을 치료해 준 거죠. 그리고 백성춘 씨가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1898년 10월 28일에 그때 국제정세가 아주 혼란했잖아요. 일제도 막 이 한반도를 틈타고 중국으로 건너가려고 하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 혼란한 틈에 관료들과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만민공동회의입니다. 그 자리에 고종 황제도 있었고 수많은 관료들도 있었는데 백정 출신 박성춘 장로가 올라가서 주연설자로 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배운 게 없는 무학자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힘을 합치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고종 황제께 충성을 다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등과 연대에 대한 명연설을 남기게 됩니다. 주치의를 공유한 이 고종과 박성춘 씨가 그 한자리에서 만민공동회의에서 만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사람들이 가로막아 놓았던 수많은 차별들을 다 철폐하시고 또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자에게는 회복을, 심지어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길게 되어져 있고 중간이 비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구절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사람은 박성춘 씨에게 벌어진 일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생각하면 세무공무원 좋은 직업이잖아요.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되고 안정된 직장, 또 은퇴 후에 또 연금도 보장이 되고. 그러나 당시에는 이 세리라는 직업처럼 무시당하는 직업이 없었어요. 천민 중에 천민, 박성춘 씨처럼 백정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오죽이나 할 게 없으면 그런 일을 하냐? 그게 바로 세리였습니다. 식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의 세금을 뜯어다가 식민지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 돈으로 먹고 사는 존재, 아주 정말 반민족적이고 아주 해악을 끼치는 직업이 세리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당시에는 스승이 제자를 받아들이면 그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 덕에 그 신분의 위치가 올라갑니다만 반면 제자를 잘못 받아들이면 그 제자 때문에 그 스승의 명예와 권위가
땅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땅바닥에 추락할 일만 남았다, 그걸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백정 출신 박성춘 씨는 에비슨 선교사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음은 물론이거니와 병고침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저거는 절대로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여겼었던 지도자 그룹, 그가 다니던 교회의 장로가 되었으므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회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백정이 올랐다는 것이죠. 조선 시대에는, 대한제국 시대에는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말하는 짐승 취급을 받던 자가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고 황제가 배석한 자리에서 연설자, 주 연설자로 연설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신분적, 계급적 그 한계와 감옥에서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경제적, 또 학벌, 직업의 그런 수많은 계급들이 존재하죠.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엄연히 존재하고, 심지어 그것이 사람을 해치거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들로 무기로 변하기도 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중에 여성 도지사가 최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수많은 도지사들이 교체가 되었는데 한 번도 여성이 도지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유리천장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다 보면 머리를 쿵 들이받아서 절대 올라갈 수 없었던 한계가 존재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최고의 지위를 선물로,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최고의 지위는 우리의 존재론적 지위를 자유케 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물론 이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대충 살아도 된다는 그런 자격증이 주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타인의 평가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그 어떠한 것에 쌓일 수 없는, 가둬질 수 없는 존재론적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해방된 사람,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몰래 만진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 베푸셔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쓰는 사람도 많았고, 실제로 만지고 밀고 예수님과 접촉하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12해 동안 혈루병 앓고 있던 여인에게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혈루라고 하는 피혈자의 흐를 루자를 쓰니까 피가 흐른다는 말이죠. 여성들이, 가임기 여성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 생리라는 현상을 겪는데,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자궁 내막에 피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착상이 되지 아니하면 그 피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굉장히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생명 잉태를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순간에 한시적으로 몸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 어떤 문제가 있어서 피가 흐르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피는 생명이 머무는 곳이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흐른다는 말은 죽어가는 인생, 생명이 말라가는 인생, 여성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질병에 걸린 여인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예수님을 만지는데 유독 이 여인의 만짐에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셨는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이 빠져나간 걸 인지하신 거죠. 느끼신 거죠. 그리고 돌이키셔서 굳이 그 여자를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 안심하라, 조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표현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따라 이제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너는 이제 해방되었다, 너는 기뻐해라, 이런 식의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안심하라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왜 이 동사를 쓰셨을까? 왜 이 표현을 쓰셨을까? 제가 좀 깊이 묵상해 보았는데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당시에 유대 율법에는 의로운 사람, 평범한 사람이 더러운 물건이나 시체에 손을 대면 손을 댄 순간 멀쩡하던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7일간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부정을 없애기 위한 제사를 따로 드렸어야 됩니다. 그걸 속건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인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더럽혀졌다, 부정해졌다라고 여인이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시죠? 아주 처참한 치욕적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졌기 때문에 예수에게 저주가 옮겨 붙어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을 받아야 될 수천 수만의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그 가능성과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라고 죄책감 속에 평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뒤를 돌아서 이 여인을 보시고 네 잘못이 아니다, 너는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신 것이고 너는 이제 너의 불안으로부터 자유하려무나 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를 있게 한 우리의 부모, 우리의 가정, 우리의 환경, 이런 것들을 운명의 굴레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불교 철학, 불교 신학인데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인도의 힌두교 철학입니다. 억겁의 세월을 윤회해야 되는 그 운명의 굴레 안에 갇힌 인생, 억겁, 억이라는 시간이 그 겁의 시간, 그러니까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 운명이 던져주는 굴레 안에 인간이 갇혀 있다는 말이죠.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전생에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이 환경과 고난의 문제를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한 게 그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운명의 굴레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한계로부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네가 어떤 운명의 저주를 받았다고 느끼든, 왜 옆집 철수 엄마 아니고 뒷집 영희 엄마 아니고 왜 나만 이 빌어먹을 혈루병에 걸려서 이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가?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원래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병 때문에 재산도 다 없어지고 수많은 의사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느라 얼마나 수치스럽고 민간요법을 적용하느라 또 얼마나 육체가 고난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떨어져서 왜 내가 이 저주받은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굴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만 고난당하고 환난당한다고 하는 이 신비로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선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네가 믿음 안에 있으므로 너는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운명의 굴레에 네가 갇힐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도 네가 받아들인 그 믿음 때문에 너는 자유함과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안심하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세 번째 주인공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첫째 사람 마태는 사회에 만들어 놓은 그 사회적 계층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고, 두 번째 혈루증 여인은 운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굴레 속에 갇힌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 죽음을 맞이한 어린아이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 아이가 공교롭게 12살인데 그 아이가 죽음을 당했다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가 12살이거든요. 이 죽은 아이가. 야, 그 부모 마음이 어떨까? 12해 동안이나 생을 함께 했는데 이제 13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데 12살에 죽어버린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여러분, 죽음은 모든 인류가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궁극적인 한계를 의미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배움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첫째 사람 마태, 둘째 사람 혈루증 여인,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세 번째 죽음의 문제, 해당이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언젠가 모두 죽지만 믿음의 사람은 죽음 너머에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눈뜨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도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뿐 아니라 죽어서도 참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놀라운 해방과 자유와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회적 계급과 운명의 굴레뿐 아니라 죽음 너머의 존재적 구원까지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우리로 이런 자유와 해방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저런 계산을 다 동원해 봐도 예수 믿고 이 믿음 안에서 구원 얻는 길이 가장 지혜롭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삶의 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죽어서만 경험하게 되는 구원이 아니라 마태가 경험했듯 이 12해 혈루병 여인이 경험했던 지금 이 시간 내가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예수 안에 해방과 자유와 만족과 온전케 됨을 경험하는 자가 죽어서도 천국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은 아무도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뇌물을 바친 적도 없고 자기를 뽑아달라고 로비를 한 적도 없습니다. 가만히 죄인의 자리, 욕먹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제자로 선택을 받았고, 혈루증 여인도 도둑질하듯이 예수님의 권능을 훔쳐갔습니다. 이 죽어있는 아이는
그야말로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닌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누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값으로 치르고 대신 구할 수 있습니까?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졌음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사회적, 차별적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운명의 굴레라고 하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누구든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의 한계 너머에 우리는 부활의 눈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눈뜨게 될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삼중적 구원이 우리에게 벌어졌음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고 평강을 맛보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마태와 혈루증 여인과 이 12살 소녀에게 벌어진 이 삼중적 구원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껏 맛보지 못했었던 참된 구원의 은혜의 경험을 이번 주간 맛보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